예, 오늘 로마서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로마서 계속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칠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인 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아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복 가운데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시게 하시고 또 필요한 난처한 상황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에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부활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 따라 드리는 이에게 약속의 복이, 소원하고 차원하는 이들에게 늘 기쁨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또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미련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다면 도와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우리에게 그를 도와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와 연합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우리는 여기서 과부가 반복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계속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도 과부가 불쌍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귀찮게 할까봐. 이런 불의한 재판장을 과부는 왜 계속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응답을 받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도 그분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이제 로마서를 좀 많이 보잖아요. 또 로마서는 강해도 많이 해요. 또 이렇게 설교 좀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로마서 강해에는 보통 이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로마서를 좀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는 다 읽어보셨죠? 한 번 이상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안 봐도 뭐 한 번은 보셨겠지.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건데 로마서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수수수 넘어가잖아요. 이해도 잘 되고 쏙쏙쏙 들어오고. 그런데 사실 7장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되는 장면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7장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7장에 나와서는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막 갈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7장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공감하죠? 여러분 안에도 두 개의 세계가 있잖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행동이나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막 죄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번 결단하면 그냥 막 잘 갑니까?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결단했던 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내 욕심을 따라갈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열어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도 오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기도 자기 안에 두 세계가 있다. 하나는 육신의 법을 쫓고 싶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을 쫓고 싶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자기 안에 두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사망의 몸.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판사가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려도 집행은 거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집행한 지 오래됐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제 사형을 이렇게 사형수들이 그냥 무기징역으로 사는 거죠. 무기징역으로 사는데 그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게 법으로 당신은 죽을 죄역으로 끊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조선 시대에는 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보셨죠? 목 걸고 팔 양쪽 걸고 다리 4개 걸어가지고 사지 찢어 죽이는 그런 거. 능지처참 우리가 보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우리 뭐 사실 고양이 친 거면 차에 친 것만 해도 그냥 끔찍하잖아요. 끔찍한데 사람을 그리 했다는 건 얼마나 저거 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 그런 나라가 좀 있었어요. 그때 나라가 어디 있으면 로마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국가에서는 강도나 암살자 또는 이제 반역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십자가 처형.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사망의 몸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의 몸 처형. 그러니까 이게 죄인을 사망의 몸이란 형벌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보통 이 죄를 사망의 몸의 형벌을 받는 이 죄는 어떨 때 받았냐면은 종이 여주인을 겁탈했을 적에, 강간했을 적에 하는 게 보통 사망의 몸 형벌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 근데 사망의 몸 형벌이라는 게 차라리 십자가 처형이나 저게 낫지, 사망의 몸 처형이라는 게 그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온전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죽어 있는 시체, 그것도 썩은 시체에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데 어떻게 묶어놓냐면은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마주보게 해가지고 입은 입, 눈은 눈, 뭐 이렇게 손은 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같이 무덤에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장하고 다릅니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썩어 있는 시체는 뭐가 나와요? 구더기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진물도 나오고 구더기도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구더기가 들어와서 멀쩡한 사람 몸에 들어오니까 자기 몸이 묶여 있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그 형이에요. 그게 이제 사망의 몸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형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육체하고 영혼을 분리했을 적에, 육체와 영혼을 분리했을 적에 자기 영혼이 육체와 같이 있는 것은 마치 사망의 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죄된 이 육신의 정욕, 이 죄된 이 육신의 이 몸뚱어리가 이 세상을 쫓아 살고 욕망을,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뭐 우리가 입 열어가지고 예수 자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잘난 자랑 하잖아요. 뭐가 잘 됐으면 뭐가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습니다. 다 자기 자랑하는 거지. 예수 자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자랑. 저와 여러분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난 정말 죽일 놈인데, 난 정말 죄로 하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 이 육체라는 게 장기가 조금 자기에게 조금 자랑할 게 있으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응? 그 잔느 기영이랑 책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여인 좀 예뻤나 봐요. 예쁜 사람은 문제가 항상 많아요. 사람이 좀 적당하게 생겨야지 예쁘면 문제가 많아요. 연예인들도 예쁜 여자들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예쁘니까. 잔느 기영들에서 조금만 목선이 예뻐서 목을 좀 드러내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뭐 조그만 것만 드러내기만 하면 이제 자식을 자랑하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난 이거 자랑하고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게 자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나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예수 자랑합시다. 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적에 나는 내가 지금 육체와 같이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 떠나고 싶다. 여기 이 땅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게 정말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있는 거 하루 살면 하루 사는 대로, 이틀 살면 이틀 사는 대로 죄라는 소욕이 내 몸속에 계속 올라오니까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영원한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막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여목사님인데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암에 걸렸어. 그래서 아이고 쪼노 고생 많이 하실 건데 항암 받고 그러려면 아유 뭐 나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뭐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생하잖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아유 나도 그냥 막 이 땅에 교회도 뭐 커요. 교회도 뭐 크고 근데 아유 나도 이 땅에 뭐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막 천국 그냥 막 우리 신랑 같이 나도 다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아직 젊어서 좀 이 땅에 더 있고 싶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으나 나이가 드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는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막 죄를 더 짓지요. 여러분 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 동안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루 동안 더 죄를 많이 짓고 죄와 공생하고 욕심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혼자 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자족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불안함 초조함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늘 부족하고 죄 이렇게 맞춰 사는 소리 죄에 이렇게 묻혀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걸 떠나고 싶다. 나는 얼렁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고 싶습니다. 이 땅에 뭐 큰 소망 없어요. 이 땅에 큰 소망 없고 다만 내 마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내 주위에 특히 이제 혈연 관계로 있는 분들이 다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혈연 관계로 있는 분들이 저분들이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갈 건데 저분들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또 모르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 혈연 관계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겠다. 뭐 부모님이나 또 자식이나 또 이렇게 이 형제들이나 이런 혈연 관계로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우리 늘 있잖아요. 그건 늘 있고 거기에 내 기도하고 그래 꿈꾸고 그래서 어떻게 늘 그러잖아요. 잘해주면서 그것도 왜 그래? 어떤 기회만 되면 여기에 복음을 한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조그만 기회가 됐으면 조그만 그 마음문 연 구멍으로 복음이 싹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살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특히나 이제 연세 드셨거나 몸이 질병으로 있어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분들한테는 더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섬기면서 정말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어떤 죄를 졌는데 자기 안에 어떤 죄가 올라와서 죄를 졌는데 이 죄는 난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여기 끌려가서 죄를 졌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자 볼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일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어떤 죄가 올라와서 움직였는데 이건 나는 아니야. 이거 분리시킨 거예요. 나는 영혼의 사람이고 이건 육신에 거하고 있는 이것은 죄의 세력이라고 아주 분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리를 시켜야 죄와 한 몸이 되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떼어내려면 죄와 분리시켜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건 내가 아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는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고 이거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죄란 다른 세계가 들어와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가인이 아벨과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가인이 막
아벨을 미워하면서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 찐이라 그러잖아. 아멘. 죄를 다스릴 찐이라 그러는데 그 죄를 다스리는 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교도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요즘엔 뭐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유두분만이냐 뭐 또 이거 뭐라 그래 재앙절개들 이런 걸 통해서 낳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기를 배에서 출산할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으려면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 거는 그게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죄를 짓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어 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죄를 짓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발목이 잡혀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방향정언하면은 죄를 이기게 되겠죠. 아멘. 그럼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지요. 바울은 여기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 두세 개. 나는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지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냐? 내 모습에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뭐지? 우리 그렇잖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한테 대화도 청명스럽게 괜히 말 한마디 턱 던지는 게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상처받는 말을 툭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받아라 가서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할 때는 너 이 상처 받아가지고 너 죽어라 그래가지고 말하진 않단 말입니다. 그냥 툭 던진 게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에게 상처 줄 의도도 없었고 그를 아프게 할 의도도 없었고 그를 힘들게 할 의도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툭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용서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를 살려내는 것이지 그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내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아닌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바로 거듭난 영혼이죠. 또 내가 아닌 그건 뭘까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미숙한 사람, 미숙하잖아요. 미숙하니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2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구분을 시켜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여러분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속사람 따로 겉사람 따로 놀면은 이제 이 육체의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럴 적에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며 살 적에 성령 충만하다. 그 겉사람이 막 힘을 쓰고 속사람이 숨겨져 있을 적엔 아, 저 육신적인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예수 믿나? 세상 사람이랑 똑같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겉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속사람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거듭난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더 살게 하는 것은 속사람이 더 무르익어지거든. 마치 이제 과실이 익으면 풋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익지 않은 과실을 풋가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풋가일인데 크기도 똑같아요. 그래 감으로 따지자면 똑같은데 이 팔의 색깔이 달라. 그런데 이게 익을수록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향기도 나기 시작하지만 빛깔도 자꾸 변해져 가잖아요. 익을수록.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익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어가라는 거예요. 더 익어가라. 많이 익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익어가면은 이제 옆에 가면 이제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감밭에 가면 감의 향기가 나잖아요. 감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풋가일은 아직 풋가일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르익어 가셔야 합니다. 자, 23절 볼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지체 속에 둘이 막 싸우는데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아니고 죄의 법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것을 나라는 존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이 막 끌고 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4절에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제 고민고민. 야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망의 몸 형벌을 받았으면 그 시체랑 같이 묶여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망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죽잖아. 누가 이거 좀 끊어줘야 되는데 누가 여기서 좀 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서 살려줄 것이냐. 나를 좀 살려다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구나.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버렸죠. 아멘. 나는 원래 그런 존재구나. 나는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구나. 아,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육신의 본능적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나는 사망의 몸하고 묶여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데 나 예수님께 감사해. 난 예수님께 감사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예수님께 감사해.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완전 죄인을 완전 죄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을 뭐라 그래? 로마서 8장을 지게 반지에 그 박힌 루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8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서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 가장 좋은, 가장 여러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가장 은혜 많이 받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1%도 나는 정말 노답, 정말 답이 없어요. 난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답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어떻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와, 난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 내 영혼은 자유해. 그래서 이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그 사망의 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분돼서 분리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분리돼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망의 몸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그 이해 안 가는 인간들 있잖아요. 한 번씩 하다. 여러분 없는가 봐요. 여러분 주위에는 다 이해가 살다가 보면 사람이 진짜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와, 진짜 뭐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육신의 소욕에 그냥 끌려서 막 사니까 그러는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그냥 자기 그 욕심만 보이는구나. 자기 욕심만 보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멘. 아멘. 뭐 그런 사람은 너 왜 그러냐? 안 고쳐져요. 그게 말이 먹힙니까? 그 말이.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멀리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이해해 주면서 그냥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빛만 바짝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멀리 딱 떨어져 가지고 빛만 바짝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멀찍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르네. 어떤 다른 차원이네. 그래,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이제 나도 당신처럼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묻게 되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교회 가면 안 될게요. 이게 확실한 전도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한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몸의 형벌에서 그 끈이 끊어져서 예수님이 끈을 다 끊어서 해방된 참된 자유자입니다. 아멘. 참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